시간에 어, 모형의 성막이 그 제도가 유지될 때는 원형의 성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형의 성소는 언제 이렇게 그 하늘나라의 원형의 첫째 칸봉사는 언제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큰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나라에는 셋째 천사와 셋째 하늘에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사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하나씩 이룬다는 예언을 성취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이 뭘 준비하러 가시나 하면 노홍수가 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에덴의 철수 남북한만한 땅의 1.4배 되는 땅을 지구 땅을 셋째 하늘에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 위에다가 지구를 영원히 영생으로 돌리는 초자연 환경으로 돌리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각 개인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셨지만 죄의 흔적이 우주 시공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새 예루살렘이 하강할 때에 지구 인류가 6천년 동안 그들의 삶이 수록되어 있는 그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게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강할 때 우주 지도가 바뀜으로써 시공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천년 동안 뭘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뭘 보냐면 내가 살았던 시간대와 인류가 살았던 모든 시간대를 과거가 됐죠. 우리는 천년 동안 하늘에 가 있을 때에 6천년 동안 지었는 인류의 재상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게 빛의 옷을 입을 때거든요. 근데 그 재상이 그대로 우리가 노출돼서 보이면은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의 역할, 우리의 재상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셔서 우주 지도가 지금은 셋째 하늘을 중심으로 은하가 돌고 있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돌게 하는 데에 역할 담당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이것을 건설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걸 약 1800년 동안 건설을 하셨어요. 휘장에 있는 천사는 첫째 칸 봉사를 돕는 천사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설계 도면 하에 천사들이 건설을 한 거죠. 자, 이걸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참 눈물겨운 내용 아닙니까? 자, 건축물 우리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만리장성을 받지만 그것도 인류가 한 것도 거대한 공사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가 남북한만 땅의 1.4배 되는데 건축물을 세운다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는 있지만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그 안전을 위하여. 안전이라는 것은 죄 지은 지구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
그래야 우주가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우주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환경에 살고 있지만 죄를 짓는 지구를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인 빛으로 옷을 입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영원에 살면서도 죄 짓는 걸 이웃에서 지구에서 사람들이 아프네, 코로나 걸렸네, 또 뭐 여러 가지의 그 스트레스 받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뉴스를 볼 때 얼마나 그 불편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게 하는 것이 첫째 간 봉사, 에덴 동산 위에 새 예루살렘 건설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 건설하러 가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구에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총정리, 빛을 선전한 대가로 빛의 열매인 24장로와 함께 40일 동안 지구에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죠? 네, 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다. 이게 우리의 거처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거든요. 이 장막절은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장막절이 오는데 이 장막절은 셋째 하늘에 우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거주자는 14만 4천인들이고 모든 의인들은 이 주변에 자기가 자기의 집을 직접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해서 살게 되는 참 이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는 여기가 거처를 예비하는 끝지점이잖아요. 예수님이 31년에 뭘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셋째 하늘에 가셨죠? 1844년 10월 22일에 뭘 마쳤나요? 첫째 간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간 봉사로 들어가셨죠. 첫째 간 봉사는 약 1800년. 그것이 대쟁투 421쪽에 나와요.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약 1800년 건축물을 우리는 평생 살아요. 100년 사는데 1800년 동안 건설했다 하면은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정교하고 확실하고 강건하게 건축을 해야만 셋째 안에서 지구까지 내려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의 흠이 없도록 만드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간 봉사 마치고 나면은 오시잖아요.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얼마나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이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수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은 6천년의 대이 에덴을 철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철수시키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 십자가, 초림, 이 모든 것을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 십자가죠. 그래, 이 중심의 십자가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 전체 예언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자들이 뭐 하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제 용서를 얻고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 봉사 들어가기 전에는 단에서 제물의 피를 항상 제사장이 휘장에 갖다 뿌렸죠. 개인은 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죄의 흔적인 피는 휘장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로 해서 우리는 가나번 되었으나 우주 시공간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역사가 개개인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고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흔적은 사람이 지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흔적이 남았는 휘장을 그때 1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줬거든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는 자체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그 찢어짐으로써 두 번째 칸에 있는 영광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어, 영광이 개통돼 버리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환경의 영광이 다시 비치게 될 때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계획하셨냐면 우주 태초에 우주가 존재하면서 지구를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요. 나팔절은 대속죄일을 위한 전국에서 계속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게 되죠. 전국으로 다 불게 됩니다. 이 말씀은 대속죄일은 지구 전체에 마지막 두 번째 조사 심판이 되는 1844 2300 주야 끝나고 난 뒤 이후부터는 셋째 천사 기별 새 천사 기별이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 셋째 천사 기별이 완전히 산자를 조사하는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부는 거죠. 이 세천사 기별은 한국에만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 올 때 유대나라 전체에 다 전국에 했듯이 세천사 기별이나 셋째 천사 기별은 전 세계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인데요.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나가도 경고는 해도 나팔은 이미 불어났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개개인이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거든요. 무엇을 듣게 하느냐? 대속죄일이 왔다. 산자를 심판한다는 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영생과는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것이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이게 7월 10일이죠.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대속죄일은요. 산자를 위한 그 대속죄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이 나팔은 산자를 심판하는 대속죄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팔을 부는 거는 첫째 천사 기별부터 불지만 산자를 위해서 부는 나팔은 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거쳐서 나오는 7 나팔인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셋째 천사의 경고와 이 그 나팔은 산자를 위한 조사 심판을 알리는 거라는 거죠. 산자를 위한 대속죄를 하는 게 7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속죄일은 산자를 위한 심판이었고
첫째 지구 멸망 노아 120년도 산자를 위한 그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도 산자를 위한 심판을 알리는 경고라는 거죠.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속죄일과 지금 인류의 대속죄일은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기별을 나갈 때는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하셨고, 셋째 천사 기별 선포 지점인 일요일 휴업령 시점부터 늦은 비 내리는 시점부터는 산자를 위한 심판입니다. 다 대속죄 이런 대속죄이고 조사 심판 기간은 조사 심판 기간인데, 세 천사 기별은 조사 심판 기간인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사 심판, 대속죄일은 산자의 심판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7월 11일 날 대속죄일인데 7월 1일부터 나팔을 그냥 전국적으로 분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 그 마지막 시대의 교훈으로 주신 것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번째 감 봉사를 의미하는 거죠. 약 1800년 동안 첫째 감 봉사를 마치고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 여기는 원시보좌, 우주 태초부터 그 존재했는 보좌, 이게 두 번째 칸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항상 계시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계셨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 불꽃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에서 불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도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천천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두 번째 칸에 시언자에 있는 두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그 대표라 그랬죠.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에서 뭘 하면 조사 심판을 한다는 거죠. 조사 심판은 184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는 대속죄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산자를 심판하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부터 산자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원시 보좌는 뭐냐 하면은 옛적부터 있었는 이 원시 보좌는 성층권의 물층을 하나님의 원시 보좌, 우주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 이 지구의 이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는 이 그 현상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이 우리 지구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칸은 이 셋째 하늘에 옮겨나는 에덴 동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게 첫째 칸 봉사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자를 분석해서 검사해서 그 개개인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대속죄일, 조사심판. 그것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2300주야 끝나는 이후부터 조사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류하는 기간이 바로 조사심판 기간이죠.
왜 조사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는 그 빛이 있는 지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고자 이렇게 조사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면 하늘에 있던 자도 쫓겨나는데 하늘의 빛이 없는 지구에 살던 자를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해서 영생 산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않는 자를 데려다 놓으면은 이게 원칙에 맞지 않아요. 영생의 원칙은 영광을 구해야 영생의 원칙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하시고 6천년에 거쳐서 뭘 하셨냐면 영광을 지구에 재도입하기 위해서 구속의 대경륜을 계획하시고 꾸준히 성취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고를 해주신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여흘은 속죄일이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로는 지금 보면은 일곱째 달 이게 그 대속죄일이 마지막 그 절기는 장막절이고 장막절은 출지구를 할 때고요. 근데 그 전에가 바로 죄가 있나 없나를 검열한 대속죄일이거든요. 지구 전체 인류 역사의 6천년 역사를 본다 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 자를 심판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일요일 이게 6천년의 인류 역사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에 6천년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뭘 하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가 죄를 짓고 난 뒤에 4천년 되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처책한 봉사를 약 1800년간 하시고 이제 뭘 하러 가시냐?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 자를 심판하시러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셨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셨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산자의 심판을 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가 될 조건을 갖춘 분들은 이 기별을 조사 심판에 대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속죄일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양에게 다 그 죄를 또 옮기고 이 모든 재반 그다음에 뭘 먹고 쓴 나물 먹고 뭐 하여튼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그 대제사장들도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다 목욕을 하고 그 순서 절차가 아주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영생 가는 원리가 도대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며 구속의 대경륜이 도대체 무엇이며 영생 가게 하는 원칙이 도대체 뭔지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했어요. 뭘 전도해라고. 심판이 무엇인지, 산자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 죽은 사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채찍한 봉사는 우리를 여기서 조사 심판을 해서 합당한 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이해했는 자들이 알려주라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렇죠. 예, 살은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인류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왜?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는 지역에 사는 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우리 대속해주는 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한 것을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은 자와 산자의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면 죄와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늦은 비를 받아야만 이 조사 심판, 산자의 심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때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 은혜 기간 끝나고 나면 사단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늦은 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이마에 광채가 나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단의 소속이 돼버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각시대의 대정투 436쪽에 보면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여기 2300주야가 끝나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이 2300주야 끝나는 때죠.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조사심판은 은혜 시간이 끝나면 조사심판도 끝나고 조사심판이 끝나면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을 끝나게 나면 부는 것이 끝나게 나면 이제 여섯째 나팔 때에 가면은 아예 의인과 불의한 자와 의와 불의가 그냥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원형의 장막절의 교훈을 본다면은 늘 지금 우리가 모형과 원형의 그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모형을 통해서 원형의 교훈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까지는 했는데 마지막 남은 장막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을절기죠. 가을절기는 재림을 의미하고 봄절기는 초림을 의미한다. 레위기 23장 39절 41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 때부터 여기 이제 장막절이 시작이 7월 15일부터 22일죠. 참 여기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장막절인데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게 일주일 걸린다 그랬죠. 참 감사한 일이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 초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기 집을 두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여기서 즐겁게 지내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이에요. 자기 집을 떠나서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그럼 우리는 지구가 지금 우리 집이잖아요. 여기를 떠나는 게 뭐냐면 출지구를 하는 거죠. 어디로? 셋째 하늘. 어디로? 첫째 칸에 봉사를 해두신 새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데 얼마 기간이냐? 7일. 우리는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해서 올라간다고 초기 문제에 나오죠. 부자 선지자 540쪽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학의 절기가 있었다.
이때는 뭐를 수확하냐면 과일을 수확하고 여기는 곡물을 수확하고 물론 가을에도 우리가 과일 그것도 하겠지만 추수 중에서 거의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본다면 과일 추수가 가장 늦게 된다. 뭘 했느냐? 이 절기는 가수원과 감남농가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사해서 우리를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가 은혜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죠. 이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6월절 십자가 못 박히심 무교절 이 모든 절기가 의미하는 6천년의 대경륜 유대인의 절기는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이 여기에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용해서 절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은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절기는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였다. 인류 역사 6천년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들은 가장 축제가 언제냐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은 자는 산채로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고 다 해합을 해서 어디로 가나 하면 승천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